우리는 아마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90% 정도를 일터에서 보내거나 아니면 내일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 걱정하면서 보내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일에 파묻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출근길 지옥철 안에서 아니면 되게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도대체 왜 일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다음 달 카드값이나 대출 이자를 막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뭐 그럴듯한 자아 실현이나 원대한 꿈을 위해서인가요? 아, 그거 정말 대답하기 숨막히는 질문이네요. 요즘 시대는 막 유튜브를 틀든 서점에 가든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대고 속삭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일에서 막 가슴 뛰는 의미를 찾아라, 적성에 맞는 일을 해라 이러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일상적인 폭력이거든요. 그 거창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꾸역꾸역 출근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실패자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시대적 압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와, 일상적인 폭력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 시간에 해부해볼 자료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오늘 텍스트가 꽤 독특하죠? 네, 엄청 독특해요. 문제의 복음 4.pdf라는 제목이 붙은 성경의 룻기 설교문 원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정성경 소진영 님이 작사 작곡하신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 악보입니다.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텍스트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텍스트들이 기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쓰인 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네,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 현대인의 가장 뼈아픈 고민인 일의 의미,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관통하는 철학적 틀을 제공하는지 분석해 볼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선에서 그 서늘할 정도로 날카로운 통찰을 해부해 보는 거죠. 종교적 텍스트가 시대를 초월해 살아남는 이유는 단순한 맹신 때문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 뭔가요? 그 안에 인간 본성의 가장 밑바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에 대한 굉장히 치밀한 이해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적성이나 의미를 찾는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아, 꽤 충격적인 접근이네요. 자료에 등장하는 성경 속 룻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그날 일당으로 요즘 가치로 따지면 약 30만 원이라는 꽤 큰 돈을 벌어옵니다. 하루에 30만 원이면 어우, 꽤 쏠쏠한데요. 그러니까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뛰어가서 어머니, 저 오늘 이만큼이나 벌었어요 하고 순수하게 기뻐합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건 룻이 처음부터 막 내가 이 낯선 밭에서 이삭을 줍는 행위에는 우주적인 영적 의미가 깃들어 있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면서 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의 의미가 그 일 자체의 조건에서 온다고 착각하거든요. 조건이라면 뭐 연봉 같은 거요? 그렇죠. 연봉이 얼마인지, 회사의 복지 제도가 어떤지, 아니면 내 명함에 찍힌 로고가 얼마나 멋진지, 그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텍스트는 완전히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완전히 다른 곳이라면 어딜 말하는 걸까요? 의미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맡겼는가 하는 관계에서 파생된다는 겁니다. 아, 조건이 아니라 관계다. 네, 자료에서 히브리어 원어인 슈브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분석한 대목을 보면 이 논리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저도 그 분석 보고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슈브가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리턴, 귀환한다는 뜻이죠. 근데 텍스트를 보면 베들렘이라는 동네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모압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룻을 가리켜서 굳이 돌아온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사실관계만 따지면 새로운 곳에 이민 온 여인이 맞잖아요. 그렇죠. 얼핏 보면 논리적인 모순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고대 작가가 의도한 굉장히 정교한 철학적 장치입니다. 오, 어떤 장치인가요? 여기서 돌아왔다는 건 단순히 지리적으로 A에서 B로 이동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는 절대자와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일종의 영적인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 장소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었다.
네, 즉 루시 밭에서 흘린 노동의 땀방울이 가치를 가지게 된 건 그 일이 막 고상하거나 연봉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노동이 절대자와의 회복된 관계망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와, 이거를 현대인의 삶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얼마나 헛발질을 하고 있는지 확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접근하고 있으니까요.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고민하면서 MBTI 검사를 다시 해보잖아요. 막 강점혁명 같은 책 뒤적이면서 내 진짜 적성에 맞는 파란새 같은 직장이 어딘가엔 있을 거라고 믿고요. 텍스트는 바로 그런 행동을 현대판 우상숭배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피부에 와닿는 비유를 하나 던지죠. 그 부천역 북부에 있던 드롭탑 카페 이야기요. 저는 이 비유가 우리가 일의 의미를 오해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박살낸다고 느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관계와 조건이 어떻게 의미를 생성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메타포였어요. 그 텍스트의 화자가 대학 시절부터 오랜 연인과 매일같이 드나들던 그 카페가 어느 날 문을 닫았을 때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네, 엄청 허전했겠죠. 근데 가만히 분석을 해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쉽지? 그 집 커피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었나? 아니면 의자가 엄청 안락했나?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커피 맛이나 인테리어 같은 물리적인 조건은 사실 아무로도 상관없었던 겁니다. 맞아요. 그 공간이 특별하고 의미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과의 추억과 관계가 배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도 정확히 이와 같다는 논리입니다. 네. 우리가 직장을 고를 때 막 엑셀표를 켜놓고 연봉, 통근거리, 워라밸 이런 조건들의 점수를 매기면서 완벽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저도 이직할 때 엑셀로 다 정리하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건 마치 커피 맛만 보고 완벽한 추억을 만들어줄 카페를 고르겠다는 것과 똑같은 오류라는 겁니다. 와, 뼈 때리네요. 커피 맛으로 추억을 고를 순 없죠. 그래서 텍스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거창한 의미 찾기를 당장 멈추라는 겁니다. 당장 멈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의미를 다 깨닫고 나서 완벽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내 손에 주어진 일, 그게 설령 엑셀에 하루 종일 숫자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지루한 일이든 매장에서 진상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든 그 일에 대한 보편적인 성실함으로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 아, 보편적인 성실하며. 네, 의미는 바로 그 성실함과 절대자와의 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서히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논리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딱 벽처럼 앞을 가로막아요. 어떤 의문이죠? 좋다. 내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하찮아도 관계 안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다. 그럼 나는 나를 막 부품 취급하고 소모시키는 이 끔찍한 직장에서 죽을 때까지 영혼을 갈아 넣으며 버텨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반발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텍스트가 아주 절묘한 안전장치를 하나 소개하더라고요. 바로 루시 일했던 밭의 주인 보아스의 존재를 통해서요. 맞습니다. 만약 텍스트가 그저 견디는 것 자체를 미덕으로 삼았다면 그건 진짜 폭력적인 노동 강요에 불과했을 겁니다. 네, 완전 가스라이팅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단순히 막 명절에 보너스 좀 더 챙겨주는 그런 착한 악덕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텍스트는 그를 고엘이라고 명명합니다. 고엘이요? 뭔가 생소한 단어네요. 영어로는 가디언 리디머, 우리 말로는 기업 물을 자라는 다소 낯선 개념이죠. 이 고엘이라는 개념의 작동 원리가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단순히 빚을 대신 갚아주는 돈 많은 스폰서 같은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고엘은 경제적 손실을 메꿔주는 1차원적인 해결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존재인가요?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몰락해서 땅을 잃고 가족을 잃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노예로 팔아야 하는 되게 처참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의 가난과 수치, 무너진 지위 등 삶의 모든 얽히고 설킨 짐을 다 떠안고 그 사람을 원래의 존엄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와, 짐을 다 떠안아 준다고요? 네. 즉, 일터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진정한 회복은 이번 프로젝트로 내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좀 늘었네? 이 정도 수준의 단편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노동하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전인적인 과정이어야 한다는 걸 암시합니다. 전인적 회복이요? 여기서 저는 자료가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기업가인 모턴 알백의 책 원라이프를 꾸러온 지점에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아, 그 부분 정말 탁월한 연결이었죠. 네, 고대 중동의 고일 개념을 21세기 현대인의 병폐와 연결하는 핵심 고리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정교하게 막 쪼개면서 살아갑니다. 맞아요. 완벽하게 분리하려고 애를 쓰죠. 회사 로비를 지나는 순간 피도 눈물도 없는 되게 냉철한 직장인 모드를 딱 켜고 퇴근 후에는 감성적인 자아로 스위치를 넘기잖아요. 이런 철저한 자아 분리를 현대사회는 심지어 되게 프로페셔널하다고 칭찬까지 해요. 그게 바로 자아의 파편화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를 효율적인 톱니바퀴로 쓰기 위해 가장 교묘하게 주입한 환상이죠. 텍스트에 등장하는 그 여행에 미친 의사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져요. 어떤 외과 의사 이야기였죠? 네, 그 의사가 자기 삶을 철저히 쪼갠 거예요. 수술실에서 나는 그저 칼을 쥐고 돈을 버는 생물학적 기계일 뿐이야. 내 인생의 진짜 의미는 이번 주말 발리로 서핑 여행을 떠날 때 비로소 시작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끔찍하네요. 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오직 주말 비행기 탈 생각에 빨리 수술을 끝내버리려는 이 의사의 메스 아래 눕히고 싶습니까? 절대 안 되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일터의 자아와 삶의 자아를 쪼개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우울감을 넘어서 타인의 생명과 사회의 근간마저 위협하는 되게 지독한 질병이라는 걸 텍스트가 확 찌르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쪼개진 자아로는 그 어떤 일의 의미도 고엘이 가져다주는 전인적인 회복도 경험할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 전부 연결이 되네요. 결국 일터에 서 있는 나도, 가정에 있는 나도, 혼자 있는 나도 모두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하나의 삶, 즉 원라이프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방금 전까지는 제발 삶을 이중으로 쪼개지 말고 원라이프로 쫙 통합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텍스트를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갑자기 철저한 분리를 요구하는 대목이 등장하거든요. 아, 나오미의 경고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한테 이렇게 경고해요. 보아스가 잘해주겠다고 하니 이제 든든한 팩도 생겼겠다. 그냥 편하게 젊은 스태프들 팀에 섞여서 일해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호통을 쳤죠. 보아스만 믿고 넋놓고 있지 마라. 남들 다 가는 곳으로 휩쓸리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다니며 스스로를 지키고 구별하라. 이렇게 말이에요. 네,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당금은 통합하라면서 지금은 또 무리해서 떨어져 나와서 분리되라니. 이거 완전 모순 아닌가요? 약간 직장에서 회식 다 빠지고 혼자 겉돌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내 자아를 심리적으로 쪼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나의 영혼과 윤리적인 나침반을 세상의 탕료로부터 격리해서 보호하라는 의미입니다. 텍스트는 여기서 신학자 랄프 데이비스의 유명한 통찰을 가져오죠. 다윗이 곧 이스라엘이다 라는 문장이요. 다윗 한 사람의 존재가 곧 국가 전체와 같다는 뜻인가요? 와, 그 무게감이 엄청난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의 운명과 회복은 시스템이나 대중의 여론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단 한 사람의 구별된 영적 상태에 철저히 결속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 리더 한 사람의 상태가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군요. 기업이나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대한 조직 안에서 무언가 진중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남들 다 하는 대로 적당히 비위 맞추면서 휩쓸려가는 대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깨어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텍스트 속 화자가 친한 목사님의 식사 제안조차 매몰차게 거절하는 일화가 나오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지금은 제가 외부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니라 홀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라고 했던 분이요. 네, 단순히 인맥 관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세상의 논리에 먹히지 않도록 나침반의 0점을 맞추는 철저히 고독한 단절의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 단단한 코어가 있어야만 직장 생활과 일상이 막 다중인격처럼 쪼개지지 않고 비로소 원라이프로 통합될 수 있다는 논리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잘 요약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오면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한번 들여다보죠. 이런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속으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복잡한 거 모르겠고 나도 내 인생의 그 골치 아픈 카드값이나 대출금, 꼬여버린 인간관계를 한 방에 그냥 시원하게 해결해줄 돈 많고 능력 있는 보아스 같은 구원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좋겠다 하고요. 하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생각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문제를 부분적으로 막 해결해줄 스폰서를 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끈질기고도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무언가를 주고받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의 세계관이죠. 하지만 텍스트는 이 태도야말로 우리가 본질을 영원히 놓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브앤테이크가 왜 위험한 함정이죠? 이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텍스트가 갈라디아서 5장 4절이라는 아주 무거운 구절을 끌어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오, 성경에서 막 율법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것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의 언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현대 기업의 언어로 직역하자면 바로 성과주의와 KPI 시스템입니다. 아, KPI 확 와닿네요. 네, 내가 이번 분기에 120%의 실적을 달성했으니 회사는 나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과 워라밸을 보장해야 한다. 혹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 신은 나에게 성공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조건과 보상으로 쪼개서 거래하려는 태도입니다. 아, 철저한 거래네요. 근데 이 시스템이 뭐가 그렇게 치명적인 거죠? 내가 실적을 내지 못하거나 실수하는 그 순간 내 존재 가치도 함께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늘 쫓기듯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 달 실적 못 채우면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되니까요. 정확히 그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기능할 때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 이 율법의 반대편에 있는 진정한 은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헤세디어. 이건 또 어떤 개념인가요? 헤세드는 그 철저한 조건부 거래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내가 KPI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프레젠테이션을 막 처참하게 망쳤어도 심지어 삶의 아주 중요한 의무를 실패했어도 나라는 존재를 파편화된 기능으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와, 기능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네, 하나의 온전한 가치로 그냥 품어주는 조건 없는 절대적 지지,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하루치 일당이 아니라 바로 이 존재를 향한 거대한 지지였던 거죠. 아,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탐구하는 두 번째 자료가 불쑥 등장하잖아요. 정선경과 소진영 작사가가 쓴 주은혜미라는 찬양 악보가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그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가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죠. 네, 이 노래의 가사를 가만히 읊어보면 이렇거든요.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솔직히 처음 이 가사를 읽었을 때는 그냥 감성을 자극하는 서정적인 시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서정적인 문장 뒤에 숨겨진 철학적 무게가 엄청납니다. 여기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간다는 물리적 묘사를 우리 현실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현실 대입이요. 네, 내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대기업 명함,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던 안정적인 월급, 사람들로부터 받던 박수와 인정, 이 모든 조건들, 즉 나의 KPI들이 어느 날 아침 연기처럼 싹 날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세상의 율법적 잣대, 그러니까 성과주의의 관점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존재 가치가 끝난 겁니다. 완전한 실패자죠. 아, 그렇죠. 세상은 냉혹하니까요. 하지만 이 노래는 바로 그 모든 조건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선언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가 가진 타이틀이 날아가도 네 통장 잔고가 바닥을 쳐도 너라는 존재 자체가 지니는 무게는 단 1g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 거대한 헤세드의 확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내가 언제 대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당신의 존재가 어떤 조건에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는 거네요. 일종의 강약한 존재론적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거죠. 존재론적 안정기지요. 네, 이 절대적 안정감을 가장 극단적이고 역설적인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텍스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누가복음 21장의 구절입니다. 어떤 구절이었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영혼을 얻으리라. 잠깐만요. 이건 누가 들어도 논리적으로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는데 어떻게 내 머리털 하나가 안 상합니까? 당장 목숨이 날아가는 판국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물리적인 육체의 안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물리적인 게 아니다? 회사에서 정치질에 밀려 억울함이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진짜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당신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처형당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네, 완전 끝장난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당신이 그 절대자와의 관계, 그 조건 없는 헤세드 안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외부의 그 어떤 잔인한 폭풍과 물리적 파괴도 절대자 앞에 서 있는 당신의 진짜 본질, 그 통합된 존재만큼은 터럭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궁극의 선언입니다. 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게 내 영혼의 본질을 뜻하는 거였군요. 네, 외부의 조건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권한이 없음을 딱 못 박는 것이죠. 정말 숨이 막힐 정도의 통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지적 여정을 조용히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우리는 내 자아를 실현해줄 완벽한 직장, 완벽한 의미를 찾아서 늘 헤맵니다. 하지만 의미는 화려한 회사 로고나 연봉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손에 주어진 이 평범하고 어쩔 땐 되게 지루한 일에 대한 보편적인 성실함,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맺어지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와의 관계 안에서 서서히 싹트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외부의 폭풍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 삶을 출근 모드와 주말 모드로 철저히 쪼개는 그 병든 관행을 멈춰야 합니다. 단 하나의 통합된 자, 원 라이프로 살아내야 하죠. 네, 맞아요. 세상의 성과주의가 당신을 막 조건부로 평가하려고 들 때 조건 없이 내 존재를 지탱하는 햇새들을 기억하면서 고독하지만 단단하게 나만의 중심을 지켜내는 것, 그게 오늘 탐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고대 텍스트의 날카로운 분석이 어떻게 가닿았을지 참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할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자신을 도대체 몇 개의 조각으로 찢어내며 살아오셨나요? 우리는 늘 완벽한 워라밸을 부르짖으면서 직장에서의 시간과 나의 진짜 삶을 철저히 분리하려고 맹렬하게 담장을 쌓아 올리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이 완벽한 분리에 대한 집착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자아를 무수히 파편화시켜서 그 어느 곳에서도 온전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공허함의 진짜 원흉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마주할 그 끔찍하게 지루한 엑셀 작업이나 껄끄러운 미팅 자리에 여러분을 부분적으로 잘라놓는 대신에 여러분의 완전한 전체를 오롯이 던져보는 것. 원 라이프를 실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이라는 온전한 존재로서 그 자리에 그저 단단히 버티고 서 있는 것. 내일 하루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혁명을 한번 조용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깊은 사유로 꽉 찬 여러분의 내일을 열렬히 응원하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여기서 마칩니다.